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한 해를 보내고 또 이렇게 새로운 새해를 맞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먼저 참으로 큰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이 한 해를 생각해 보면은 참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올해도 이제는 과거의 역사 속으로 묻혀 지나가게 되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새해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충만하기를 제가 바랍니다. 저는 날씨는 춥지만은 이 하늘이 청명하고 이 햇빛이 조금 따뜻하게 비치는 겨울이 되면은 어릴 때 그 새해 첫날에 큰 집에 모였던 생각이 납니다. 제 큰 집이 부산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집과 작은 집은 서울에 있었고 그래서 새해가 되면 주로 큰 집이 있는 부산으로 내려가서 세배도 드리고 그렇게 같이 온 가족이 예배를 드렸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어떤 설날이었는지 세배를 드린 후에 이 밖으로 나왔는데 굉장히 추웠어요. 바람은 차가웠지만은 햇볕은 따뜻했고 그래서 그 사촌들과 함께 모여서 연을 날리고 오뎅도 사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참 그 설날에 좋은 것 중에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가게에 가서 떡볶이도 먹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새해만 되면은 다른 생각보다 그때 생각들이 가끔 좀 나기는 합니다. 그리고 청년이 된 다음에는 주로 이제 교회와 연관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새해가 되면은 그때 했던 그런 기억들이 제 가운데 참 좋은 그런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어떤 과거의 기억이 우리의 믿음에 참 도움을 주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간직하고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사실은 하십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딱 바라보면은 사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거기에서 이 해결점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말을 할지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합니다. 이런 말들을 하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서 살았는데 앞으로가 문제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참 고민이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 사실 이 한국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번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긴 하지만은 제가 그 몬트레이, 캘리포니아 몬트레이에 있을 적에 배심원으로 한번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한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만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배심원이 주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배심원이 어떤 피고인의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모든 공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배심원끼리 한 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리더가 있고 그 사람이 리드하는 가운데 그 죄목들을 서로 이렇게
보면서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그 케이스가 뭐였냐면은 그 몬트레이 지역에 옆에 있던 살리나스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에 노숙자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 노숙자들이 생기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말트 같은 데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그 시민들하고 조금 이렇게 실갱이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노숙자 한 명을 갖다 계기로 해가지고 살리나스 시에서 그 노숙자를 좀 치울 생각, 이렇게 치운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다른 쪽으로 좀 보내려는 그런 관계에 있는 그런 미묘한 관계에 있었는데 그때 어떤 노숙자 한 분이 피의자로다가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노인과 실갱이를 듣다가 살짝 미는 그런 사고가 있어서 그 살짝 밀었는데도 제목이 3개가 붙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하면서 결정을 했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서로 이렇게 보고 또 정황이 되다 보니까 그 노숙자분에게 큰 죄를 달기에는 너무 과중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결국 무죄를 주기는 했지만은 그런 토론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떤 여인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저 노숙자를 보면은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저 입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참 인간의 그 앞으로의 삶은 미래는 아무도 장담 못한다 이런 말들을 서로 오가적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서민이었기 때문에 가정 형편들이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면서 공감되는 그런 말들을 했고 결국은 그 노숙자를 무죄로다가 방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런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가장 잘 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몸소 같이 계셨고 체험하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고민이나 걱정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꾸어서 참된 삶의 자세를 바꾸는 그리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줬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강건케 하는 방법 중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도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을 강건케 하는 한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음에 자꾸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자꾸 쌓아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를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대무후한 그런 큰 부흥을 내려주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제압했고 이스라엘에 이랬던 많은 땅들을 되찾게 해주시고 큰 부흥의 역사가 그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흥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다가 그 미스바와 센이라고 하는 중요한 도시의 중간 지점에 큰 돌을 쌓고 그 돌을 에벤 에셀이라고 봅니다. 이 에벤 에셀이라는 것은 도움의 돌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훗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당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나거나 아니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생각이 들어갈 적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된 것을 깨닫게 함으로 우리의 교만을 없앨 수 있도록 그런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돌을 사무엘이 놔두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이게 걸어두거나 아니면 붙여두거나 하는 그런 모든 것들도 바로 이런 에벤 에셀에 돌을 쌓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잘 기억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옷깃에 술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졸업식 할 적에 술을 이렇게 옮기는 그런 술 같은 걸 옷깃에 달아서 그걸 볼 적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신청각적인 교육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이 많은 땅들을 회복하게 될 텐데 그 회복 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셨음을 잊지 말고 마음에 가지고 살라고 이 백성들에게 에벤에셀의 돌을 쌓게끔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함께 시작하면서 새해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여러 가지 역사도 마음에 생각하기는 하지만 그와 더불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결코 잊지 않고 이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2016년뿐만 아니라 2017년에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손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데 사무엘서에 그 사무엘이 기록한 그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손이 딱 이렇게 두르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을 못했다라고 그렇게 성경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손이 울타리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큰 위험을 어떤 큰 피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교회를 울타리처럼 이렇게 치르고 있고 또 우리의 가정을 울타리와 같이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해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떤 해도 받지 않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손을 보호하시는 그 큰 손을 보면 됩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2013년에도 주님과 더불어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 막으시매라고 되어 있어요. 40년이나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침범을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 주님의 손길을 매일매일 참 보고 느낄 적에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학원을 가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참 큰 손으로 보호해 주십시오. 그 손이 그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 기도를 받고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섭리를 깨닫는 은혜를 또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회복해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회복해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반복되는 그런 말씀이기는 하지만 반복되는 이유는 이 회복이 매일매일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을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잠이 좀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잠을 적당히 자야지 그 다음날 바르게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우리가 잠을 조금 밤을 새는 경우도 있고 잠을 잘 못 자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며칠 있다가는 그 잠을 이렇게 어느 정도 메이크업을 해야지 우리가 또 바르게 이렇게 바르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만드시고 잠을 적당하게 자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7시간이고 8시간 충분히 자고도 모든 일들이 뒤처지지 않고 있을 수 있도록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자지만은 우리의 몸속에서는 자는 가운데 여러 기관들이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상적으로 해서 또 새로운 기력을 회복하게 되고 나아가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육적인 회복이 사실 영적인 회복하고도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영과 육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항상 강건함을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육적인 건강도 영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영적으로 상당히 필요했을 적에 그에게 가장 먼저 해준 것은 어떤 영적인 말씀을 자꾸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를 선택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선지자로 부르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뭐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기보다는 자꾸 매겨줬어요. 그리고 잠잠히 해줬어요. 그리고 천사가 가서 자꾸 보살펴줬습니다. 그래서 40주야를 걸어서 이제 시내산, 그 호렙산인데 사실 그게 그 시내산 한 몽우리 그쪽으로 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거 뭐냐면 우리의 육신적인 건강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야지 또 영적인 건강도 이렇게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회복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위해서 육신적인 회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공부할 적에 잠시 시간을 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는 게 우리의 영적인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치료의 광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쐬어주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은 예전에는 이 결핵이라고 하는 아주 위험한 병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약을 먹고 다 나을 수가 있지만은 일단 결핵에 걸리면은 그 당시에는 상당히 위험한 그런 병이었습니다. 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핵에 걸리게 되면은 보통 요양원으로 보내지고 되고 그 요양원에서 이제 맑은 공기를 쐬고 그 다음에 따뜻한 햇빛이 질 적에는 그 햇빛에 나가서 사람들이 햇빛을 또 쏘이고 그러니까 일종의 햇빛에 어떤 사람을 낫게 하는 그 치료의 광선. 물론 심하게 쪼이면은 문제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오존층이 많이 파괴가 안 돼 있어서 그런지 그 햇빛 자체가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작용을 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그 마음을 열고 그러니까 믿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 나가는 것은 우리 자신을 치료의 광선을 이렇게 쭉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를 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열어놓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것도 고쳐주시고 또 위로가 부부한 부분을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한 30분이고 40분이고 읽다 보면은 우리의 심령에 큰 안정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읽고 그 뜻을 곰곰하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아주 치료하는 정말 특효약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읽고 이것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에게 큰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역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에게 어떤 무섭고 심판자가 아니라 따뜻한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이런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된 것이 그 기초적인 문제 변화가 어디서 시작됐냐면은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7장 9절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7장 9절 말씀은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 번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간에 그 백성 간에 하나님의 백성 간에 막혀있던 병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변화가 되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희생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소멸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예배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정말 큰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루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그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공로에 우리가 힘입어서 매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라는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신 분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분으로 자꾸 생각이 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했구나. 예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켰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이구나. 이런 걸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적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런 섬김의 삶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한 해는 참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그야말로 우리의 삶 자체가 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섬기고 그분과 더불어서 큰 행복의 시간을 갖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 공급하시는 참 공급자가 되시고 또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늘 신실하게 우리를 항상 위험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참 아버지 있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또 새롭게 시작하는 2017년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가운데 깊이 품고 정말 에벤에셀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우리의 인생 동안에 우리를 참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결코 잊지 않고 2017년에는 더욱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손길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정말 큰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